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샘 앞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동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주님이 믿는 자들이 따르는 헌신의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게 말이나 돼? 그냥 사람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받은 교육이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혼란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들이 받았던 사상교육이에요. 자기들이 받았던 사상교육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증오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수령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들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간혹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 북한에 관한 광경들이 텔레비전에 비춰지면 그들의 어떤 수령이 나타났을 때에 이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요. 막 그냥 꽃수술들을 흔들면서 열광을 해요. 저는 그걸 쇼라고 생각했어요. 쇼. 그런데 제가 북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이 쇼가 아니구나. 그들 마음에는 그들이 마치 신 같은 거예요. 위대한 신인 거예요. 그 신을 지금 자기가 만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황제를 신의 아들로 여기며 또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을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거룩함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이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것과는 대조됩니다. 혈통이나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는 시신을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서 자기 새 무덤에 넣고 큰 돌로 막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친 후 그가 부활했다고 속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무덤을 지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류층에 속했습니다. 마태는 그를 부자라고 표현을 했고, 마가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묘사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결정했던 이들의 결정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고, 유대인의 성읍 아리마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목하여 볼 것은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오늘 본문 속에 마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인 일몰 이전인데 죽은 사람의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아야 합니다. 당일에 장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한 그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자 했습니다. 죄수로 정죄된 이의 시체를 총독에게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 새 무덤을 기꺼이 내놓는 헌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무언가를 얻기를 원했던 제자들과는 사뭇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 제자들이 이 자리에 없을까요? 왜 예수님 제자들이 이 자리에 나서는 것을 꺼려했을까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를 행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같은 공회 회원으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을 두려워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행동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노출하는 행동을 요셉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셉의 행동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제자도의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전달받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시신을 쌉니다. 정한 세마포는 장례 절차에 필요한 하얀 세마포를 의미하는데 복음서 중 유일하게 마태만이 이것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하얀 세마포로 쌌다는 것은 요셉이 존경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 절차가 진행될 때에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이었겠지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른 제자들은 도망을 쳤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멘붕 상태의 이들이 빠져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메시지를 함께 이렇게 나눌 때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내용은 이렇게 써놓고 읽기는 다른 것으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다른 거로 읽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그러면 듣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가 정말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줘요. 그 말씀이 나를 행동하게 만들어줘요. 요셉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제자가 되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가장 어렵고 위험한 시기에 자신이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헌신한 다른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매우 값지고 귀한 몰약, 심양 섞은 것 100근쯤 가져와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다고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아리마대 요셉과 똑같은 공회 회원으로서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많은 소문을 들었고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를 말해요. 밤중에. 밤중에.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그가 너무나 여러분 직무가 바쁘기 때문에 밤중에 시간 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의도는 다른 사람의 눈을 회피하려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혹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가 그 시간을 선택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궁금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자신이 한없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임을 드러내는 그런 환경들을 그는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떠나죠. 많은 사람들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오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과 여러분 또 다른 곳과 요한복음 19장 세 곳에서 니고데모의 행적을 소개를 해요. 니고데모의 행적을 소개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런 언급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결정적인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해요. 헌신자로서의 행동을 그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충성과 존경의 표현을 하게 되죠.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싼 요셉은 이제 바위 속에 자신이 판 새 무덤에 시체를 넣습니다.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봉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후 무덤을 떠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유대인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불의한 심판 끝에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자 요셉은 충성과 존경을 담아 예수님의 장례를 영예롭고 영광스럽게 치릅니다. 누가 요셉에게 장례를 요청했을까요?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에게 반대급부가 제공될까요? 어느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으나 그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에 나섰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위해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볼 수 있었기에 그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잖아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원하고 그 은혜 속에 살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의 지체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돼요. 관심을 갖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살펴보게 되고 무엇이 필요할까를 보게 되고 무엇이 불편한 것이 있는지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몸된 교회에 대한 관심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은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덕이 되도록,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됐고 어떤 위치에 내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많이 생각해요. 내가 처해 있는 내 입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으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찬송하며 고백하던 그 고백들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이때 내 마음에 찾아온 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넘어지게 해요. 끊임없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사단이 가져온 시험과 더불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의심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불안함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요. 염려 속에 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의 현주소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 역시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꼭 필요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집단은 참 이상한 집단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상한 집단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를 다니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여러분 교회는 밥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돈을 내는 데고 시간을 내는 데고 내 몸을 드리는 데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데가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여요. 은혜로운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그 일에 앞장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신비입니다요. 그 신비를 아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신비를 아는 자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은
어떤 헌신을 보여주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당할 섬김과 헌신은 어떤 것인가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리마대 요셉, 그가 예수의 제자라고 마태가 기록해요. 이 제자 마태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을 그는 목격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만나 인격적으로 그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전부 내맡기고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부분적인 위탁이 아닌 전적인 위탁을 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양도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전에는 군중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노방전도를 통해서 많은 전도의 효과를 얻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더 그런 것들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강화하게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두 번째, 소그룹의 중요성이에요. 이 소그룹의 중요성은 여러분, 사람들을 거리에서 전도해서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소그룹으로 초청해서 그 소그룹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함께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몇 사람이 모여서 여러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술이 필요해요. 다른 온갖 이야기들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 소그룹 속에서는 매우 건전하고 신앙적이고 자기들의 실제적인 삶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 모임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모르는 게 있었잖아. 호감을 갖게 되고 그 모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모임들이 어떤 모임들일까요? 그 소그룹 목장이잖아요. 구역이라고 말하고 속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목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셀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각기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 모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 모임에 대한 개념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임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소모임은 교회의 세포들이에요. 교회의 세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명을 가진 자들인데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만큼 그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전하신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오인하는 것은 참 비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사람들은 늘 자기의 수준에서 상대를 보고 평가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죽음 후 거짓 부활로 사기극을 벌일 것으로 예측을 해요.
들은 게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던 것이 아니에요. 반감이 생겼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혹시 이 일 때문에 다른 일들이 일어나서 혼란에 빠지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소망의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는 속이던 자의 허무맹랑한 말일 뿐입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무덤을 든든히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후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예수 자신이 메시아란 처음 거짓말보다 유대 사회를 더 혼란 속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시체에 여러분 도적설, 그리고 예수님이 죽지 않았고 기절했다고 하는 기절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절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사망하게 되면 그 사망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는 거예요.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왜 뼈를 꺾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 로마 군인들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때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심장 쇼크사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한다고 말을 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기절설도 또 도적설도. 만일에 도적질해 간 것이라고 말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 행적을 알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11차례나 40여일 동안 사람들에게 살아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세요. 빌라도는 군인들을 동원해 무덤에 돌을 끈과 진흙으로 단단히 봉하고 지키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는 인간적 모든 조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부각시킬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기억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거짓으로 여기는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의 죽음 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관심도 기억도 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기억하며 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제안을 수락하며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매 주일, 매일 아침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며 그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될 때 능동적인 헌신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내 영적 신앙에 적신호가 왔어. 어느 때 여러분 그것을 느끼실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그것을 진단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병원을 가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손가락에 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당 검사를 해요.
혈당이 괜찮으신데요? 당 검사를 해요. 그리고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첫 번째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두 번째 검사가 뭐냐면 혈압을 재는 거예요. 고혈압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재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 내가 요즘 적신호야. 식욕이 떨어진 거예요. 식욕이. 하나님 말씀이 땡기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리감이 생겨요. 두 번째는 호흡이 거칠어지고 약해지고 호흡이 끊겨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무슨 일을 보면, 무슨 일이 생기면 눈을 뜨고도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고 문제가 진행되어질 때 내 입에서, 내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염려와 근심이 먼저 생기는 거죠. 요즘 여러분 상태는 어떠신가요? 건강하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건강도가 약해져서 적신호가 와 있는 그 상태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빌립보서 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예요. 아, 저걸 하면 뭐가 생길 거야. 이만큼 내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거야.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소망의 교회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참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늘 외치면서도 주님을 위해 무엇도 희생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헌신과 순종 없이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면 우리 뜻대로 이루기 위한 도구로 말씀을 오용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고 담대하게 행하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